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의 성육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는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성육신은 육신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은 수육입니다. 수육. 음식 먹는 수육이 아니라 육체를 수육 받았다, 입었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육체를 취했기 때문에 말씀은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으로 계시고 거기에 육체를 입었다는 말입니다. 육체를 취하셨다.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육체를 취하셨다. 이게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이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점입니다. 흔히 우리는 말에 이 성육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취하셨다, 육체를 하나 더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의미 속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온 예수님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인간도 계신다.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근본이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우리와 다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인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도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인성도 계시고 신성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우리들의 정체성은 인간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정체성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신인입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입니다. 왜? 근본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가? 여러분, 인성을 가졌다는 말은 그 인격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인성을 가지기 때문에 또 인간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성의 인격, 두 인격을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두 인격자인지
이중인격자인지 그런 질문을 역사가들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400년 동안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격 안에 두 인생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격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격 안에 두 인생이 그 안에 같이 공존하여 계십니다. 그러면 신성과 인생이 어떻게 계시느냐? 이 둘이 서로 섞여 있느냐? 서로가 막 산소와 수소가 모여가지고 막 충격을 주면 물로 되듯이 산소와 수소가 모여서 물로 되는 것처럼 다른 물질로 변한 것인가요? 신인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새로운 이 물질인가?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회가 답변을 내렸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대. 이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 기름과 물을 섞어보세요. 기름과 물을 섞이지 않습니다. 이게 분리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로 떼어내어서. 여러분 소금물 속에는 소금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증발시키면 나중에 소금만 남습니다. 물과 소금을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로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그렇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신성에서 인성을 떼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신성과 인성은 그럼 둘이 합하여 다른 제3의 성질이 되는 것인가? 그 신성과 인성은 둘이 합하여 제3의 성질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신인성은 제3의 성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인성은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다. 단지 구별될 수 있을 뿐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저건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저 부분에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무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피곤함도 느끼시고 주무시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시고 주무셨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저게 예수님의 인성이 보이는구나, 인간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슬피 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무리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 예수님이 물을 변화의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다르신 분이구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짐작 그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뿐이지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동은 무엇으로 하신 것입니까? 그 신인성으로 하신 것입니다. 영어로는 Godman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man이고 하나님은 God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Godman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은 하나님으로 하신 것입니까? 인간으로 하신 것입니까? 그 신인으로 하신 것입니다. Godman으로. 예수님이 배고파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 무엇으로 음식을 드셨습니까? 신인으로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의 정체성을 얘기하자면 신인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같이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막 아주 세밀한 현미경을 가지고 그 개미 이 같이 모여 사는 그 집단 속에 넣어가지고 보고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개미가 이렇게 저렇다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개미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개미가 되어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인간을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옛날 영국의 아름다운 귀부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부인은 마차를 타고 종종 빈문굴에 나타났습니다. 빈문굴에 나타나가지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음식 또는 옷 이런 것들을 빈문굴에 나눠주곤 했습니다. 종종 나타나가지고 빈문굴에 나타나서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빈문굴에 한 번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불쌍히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의복을 나누어주고는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다릅니다. 이 여인은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줬지만 빈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 빈민들과 같이 사는 것, 이 여인은 마음에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형편없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형편없는 인간을 아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빈민그릇 사는 그런 인간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지 아시기 위하여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화 가운데 보면은 루키우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키우스는 원래 사람이었다가 이 마술을 하는 마법사였습니다. 마술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당나귀가 되었습니다. 당나귀가 되어가지고 막 무진 고생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그냥 채찍도 맞고 막 물건도 실어가지고 막 부리고 하는데 자기는 나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당나귀가 되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술이 풀렸습니다. 마술이 풀려가지고 다시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루키우스가 당나귀가 되었다가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커다란 깨달음을 알았습니다. 물론 고생은 많이 했죠. 고생은 많이 했지만 하나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짐승의 세계, 나귀의 세계죠. 이 당나귀의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나귀와 대화도 하게 되고 당나귀와 의사소통이 되니까 나귀가 되었으니까 고생을 짐승이 어떤 것인지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당나귀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인간이 당나귀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훨씬 더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는가? 우리 인간을 아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을 아시고 인간의 약점을 알고 인간의 고통을 아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누가 떠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아시기 위하여. 왜 우리를 아시기 원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걸 장막을 쳤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장막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같이 계셔서 성막 안에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에 계셔서 이스라엘과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이 태버나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을 쳤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막에 계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생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셨습니까? 그건 완전한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민 동시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는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첫사람 아담을 지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아담을 지으셨는지,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아담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완전하게 지었지만 첫사람 아담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지,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예수님을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이전에 어떤 인간이 보여주었던 영광과도 같지 않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은 이 다니엘,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을 이 신적인 인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신적인 인간. 우리 인간은 인간이지만 신과 같은 존재다. 디바인 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 신과 같은 존재,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모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제일 높이는 자가 모세입니다. 그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비교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충성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은 이전에 인간이 보여줬던 어떤 영광과도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영광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빛을 받아가지고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모세 얼굴을 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영광은 스스로 비춰나는 그런 발광체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비추어주는 영광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사라질 그 영광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그런 모세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관계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가 같이 상호 공존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아들을 낳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을 부르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자기 아버지의 아들일 뿐이지 아버지는 되지를 못합니다. 자식을 낳아야지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들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은 언제부터 아버지가 되셨고 언제부터 아들이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들도 영원합니다. 아버지도 영원하고 아들도 영원합니다. 아들이 계시지 않았던 때 아버지만 혼자 계셨던 때가 있는가? 아버지만 혼자 계셨으면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어야지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고 부를 때 비로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함께 계셨습니다. 아들이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이단 가운데 아리우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아들이 생겨난 때가 있었다.
옛날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계셨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기독교회가 이 회를 열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는 기독교는 이단으로 정죄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입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자의 이 후예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의 후예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아버지 혼자만 계셨던 때가 있었다, 아들이 처음 생겨났던 때가 있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그 최초의 피조물, 피조된 신이다. 예수님은 신이라고 하는데 대문자 가스라고 하지 않고 소문자로 써서 한 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한 신이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때가 있다, 만들어진 때가 있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기독교회는 이를 이단으로 정죄한다고 이미 300년경에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듣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이전에 들었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식도 살아나고 못 고치는 질병도 고침을 받고 삶의 낭패를 당한 자는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망가진 자, 그런 자들은 다시 인생이 새롭게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장은영 목사님에게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밖에 접혀지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제 손가락을 한번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을 보여주는데 손가락이 저보다 이렇게 또 확 접히는 걸 봤습니다.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염증이 있는 자 염증이 다 나으라는 그 기도를 하는데 확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망가진 인생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들은 다시 인생을 출발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또한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인간이 추구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기도 합니다. 알키미데스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불이그 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들어간 부피만큼 물건이 가벼워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 금관을 주면서 이 공간에 진짜 순금으로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보라고 알키미데스에게 맡겼는데 발견할 길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다가 물에 넣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왕관을 물에 넣어봤습니다. 순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불의 그 원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옷을 입는 것도 있고 그냥 온몸을 벗은 채로 그냥 거리를 나가서 온 시내를 다니면서 유레카 내가 찾았다, 이제 찾았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이 돌을 닦습니다. 다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왜 돌을 닦습니까? 30년 동안 돌을 닦습니다. 스님들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학문을 하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진리고, 인생을 사는 자에게도 예수님이 진리고, 돌을 닦는 구도자에게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더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토록 자기는 진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쳤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물동이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당신은 물동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물돌 그릇이 여기 있다. 그 자랑하던 건 내 팽개쳐 두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육학 학문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진리가 거기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학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학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교육학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교수가 되든지 되든지 할 텐데 성경만 하루 그냥 종일 성경만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 가짜가 무엇인지 환하게 구분이 됩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세리마태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그 직업을 버리고 순식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까? 삭개오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진리의 발견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그냥 하찮게 여겨지고 가볍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사람들이 찾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찾으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 기쁨이 진짜 한량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평생에 이런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침례 요한보다 앞섰느냐? 앞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이종 사촌입니다.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이 침례 요한을 먼저 잉태를 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아이를 잉태했고 이 동정녀 마리아는 희한한 방법으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에 아기도 잉태한 그 엘리사벳을 찾았습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내가 아기를 가진 것도 마찬가지였고 네가 아기를 가진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는 6개월 늦게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난 이 출생 순서,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예수님이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고 했습니다. 내 뒤에, 시간적으로는 내 뒤에 늦게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앞서 있다. 이건 시간적으로 앞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뒤에 왔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렇지만 나보다 앞서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나에게 앞서 있습니다. 존재적으로 나는 그에게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나보다 앞서 있습니까?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뛰어난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먼저 계신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선제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있다는 말입니다. 선제성. 이 먼저 있다는 말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보다 뒤에 있지만 나보다 앞서 있다. 시간적으로 내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내보다 앞서 있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죠. 내보다 뒤에, 시간적으로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 있다는 말은 존재적으로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말입니다. 신분이 뛰어나다. 내보다 뒤에 오시지만 그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나보다 뛰어나냐?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이 먼저 태어난 분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시다는 말입니다. 먼저 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영원한 현재라고 합니다. 먼저 계셨다. 과거형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자 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렇게 무리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얼마인데, 네 나이가 얼마인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다는 말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간에나 있는 분입니다. 영원한 현재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현재입니까? 예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태어나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끝이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가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영원 가운데 항상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있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선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선제성.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보다도 앞선 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시작이 있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시작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 시간적으로 먼저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영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침대 요한보다 늦게 나셨습니다. 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죽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면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시간 속에 이제 출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시간 속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을 아시고 우리 약한 인간을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또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 삶에도 같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오늘 하루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